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같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마지막 장소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를 하시죠.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하려고 하셨다면 겟세마네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39절에 보시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라는 말을 누가복음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 겟세마네라는 단어를 이방인들은 잘 모를 테니까요. 누가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독자들이 주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 그렇게 말하기만 하는데 습관을 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았다. 새벽입니다.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는데 가룟 유다도 아마 겟세마네로 갔을 거다라고 예상하면서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하셨다면 겟세마네로 가지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거든 내 제자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내가 순순히 너희에게 체포당하는 조건으로 내 제자들은 돌아갈 수 있도록 당연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함께 체포하려 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재판할 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네 제자들 어디 있어? 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부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것.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만 혼자 체포당하게 버려두고 갈 때 자기들이 익숙한 길이에요. 늘 가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어두운 새벽이었지만 제자들은 어디로 달아나야 될지 전혀 낯설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편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을 따라 가시던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체포당하신 것을 보면
가룟 유다도 알 수 있는 곳,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달아나기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곳, 이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11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고 8명의 제자는 입구에서 이렇게 쉬면서 기도하도록 하고 3명의 제자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더 예수님과 함께 더 깊숙한 안쪽으로 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은 유혹에 굴복하는, 시험에 무너지지 않게 그런 뜻이겠죠. 기도하면 유혹이 없거나 시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제 말한 것처럼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갈 것을 각오했다고. 신앙생활은 각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싶고 죽는데도 함께 갈 길을 각오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실패에 빠진 것은 오늘 이 말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를 게을리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없다, 시련이 없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시련을 이겨낸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보통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습관은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고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당시의 보통의 기도의 모습이었는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무릎을 꿇었을 뿐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았으니까 정확하게 볼 수 있었겠죠. 예수님의 기도하는 자세가 평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자세와 달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네, 한 천사가 영육간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서 탈진한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모세혈관이 터진 거죠. 그렇게 새벽 시간이니까 그렇게 더운 날씨가 아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서 그렇게 힘을 쏟아서 기도하시고 또 얼마나 애쓰고 괴롭게 기도를 하셨는지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올 만큼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시죠. 똑같은 기도 내용으로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것이 전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지 죽여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은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기도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설득하느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 고통을 주님은 아시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과
그 벌거벗는 부끄러움과 이런 것뿐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균열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아버지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뒤집어 쓰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으셔야 되는 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버림과 심판과 이 고난의 고통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는 않으니까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천상에서 주님이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신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재판받을 때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다 너희와 함께 있어서 가르쳐 줄 거라고.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당하신 주님이 당하신 그런 고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고난의 잔을,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고. 같은 기도를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체포를 순순히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면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아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이 순간 아니었을까? 하나님에게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이 기도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겟세마네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몸을 혹사해 가면서까지 온 기력을 다 쏟아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너무 괴로우면 잠자는 게 최고거든요. 병원에서 너무 몸이 아플 때는 자고 싶어져요. 자고 나면 통증을 잊으니까. 잠도 잘 안 오죠. 몸이 아프면 사실은. 제자들이 괴로우니까 슬픔으로 인해서 잠을 청한 것 같아요. 마치 병원의 환자들처럼. 또 새벽 시간이기도 하고요.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잘 때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늘 겟세마네를 생각할 때 나중에 제자들이 굉장히 미안했겠다. 참 철이 없었다.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던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탁하거든요.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계속 잠만 잤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잠이 들었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해드려야 될 시간에 같은 공간에는 있었지만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것은 함께하는 게 아니죠.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혼자 기도하도록 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십자가에 예수님 혼자 감당하도록 제자들은 버린 거죠. 기도의 부재가 신앙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죠. 교훈이에요. 기도의 부재는 신앙의 실패의 원인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과 시련에 무너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군인들이 평소에 훈련해야 될 때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할 수 있겠어요? 평소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그것은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엄청난 믿음을 흔들어 놓는, 신앙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시련의 시간이 될 텐데, 십자가와 그 이후에 박해들은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했지만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다시 회복한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평소에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해야 위기의 순간에 무기를 제대로 다루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평소에 우리가 무기를 다루는 훈련이 돼야죠. 기도하는 무기, 말씀을 묵상하는 무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무기들을 잘 준비해야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방패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의의 흉배로, 구원의 투구로, 말씀의 검으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런 영적인 무기들을 잘 다루는 훈련이 돼 있어야 위기의 순간에 악한 사탄의 역사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게으른 군사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기도의 부재가 영적인 실패의 원인이다. 지금 잘 때가 아닌데 말이에요. 그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앞장서서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12 중에 하나인 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가룟 유다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쪽에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님 쪽에.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왜 앞장을 서서 오냔 말이에요. 이건 강력한 경고예요. 가룟 유다의 실패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경고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경고 말이에요. 남달리 예수님과 함께 했고 충성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썼던 예수님의 12 중 하나였던 제자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도구가 되고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예요. 말씀의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했으니까, 한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했던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믿음을 버리거나 주님을 적대하는 안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이지요. 예수께 입을 맞추면서 신호죠. 어두우니까 누가 예수님인지를 가르쳐주는 신호로 입 맞추면 그가 예수다. 그를 체포해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참 비열하죠. 가장 친근한 입맞춤으로 라비어 하면서 다가오면서 팔아먹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사인 필요 없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써 나를 파느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억지로 체포당하고 그렇게
끌려가지 않으셨죠. 내가 죽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가룟 유다에게 수차례 얘기했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때 비로소 겟세마네에서 알았겠죠. 아, 우리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고 말씀하시더니 가룟 유다였구나. 이때 비로소 알았겠죠. 가룟 유다가 성경에 의하면 정직하지 못했어요. 평소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는 도적이라 궤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하나님을 섬길 때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평소에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때도 정직한 양심, 신앙 깨끗한 양심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2 중에 사탄이 가룟 유다 픽한 거예요. 저놈이라면 내가 유혹할 때 유다는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에요. 거절할 수 있었어요. 사탄의 유혹을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서 예수님 팔아먹은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바른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거부할 수 있었어야죠. 똑같이 다 권력의 실세가 되고 메시아 왕국의 완성이 이루어질 줄 알고 따라다녔어요. 십자가 같은 게 있으리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한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또 겸손함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나의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꺾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관철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예수님 풀어달라고 하는데 대제사장들이 풀어주겠어요? 그 예수님 팔아먹은 돈 마당에 던지고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교만과 정직하지 못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뭐 하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정직해져야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겸손해져야죠.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예요. 이럴 수도 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38절에 보면 2자루의 칼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는데 그가 시몬 베드로였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었다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체포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조폭의 두목이 아니에요. 평화의 왕이에요. 자기를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그래서예요. 이 고침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힘이 없어서 죽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마지막 52절, 53절 보시면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들, 장로들에게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 가지고 나왔느냐. 날마다 성전에 있었는데 그때 왜 체포하지 않았냐. 그러나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당당하지 못하니까 새벽 어두운 때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성전에서는 체포하지도 못하고 새벽에 떳떳하지 못한 수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한 짓을 할까요? 그러나 지금은 막힘없이 너희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너희의 때이고 어둠의 권세,
죄짓기 딱 좋은 어둠의 권세의 때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둠의 영인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렇게 경건의 탈을 쓰고 나를 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3년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지켜보았던 제자들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배반했어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자기의 성공과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은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 두 번째는 유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런데 그들은 떳떳하지 못하게 새벽에 성전에서 예수님 말씀 가르칠 때는 체포하지 못하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체포를 했어요. 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기 밥그릇 지키는 것이지 진리를 지키는 것이거나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뜻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장사꾼들이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도둑대들이지 하나님의 사역에 전혀 관심이 없는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체포당하고 십자가를 향해 가심으로써 당황하거나 비겁하게 빌거나 타협하지 않으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이제는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제자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내 속에 없는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왜곡이 내 신앙 안에는 없는가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죽음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온 힘을 다해서 자기를 설득시키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를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 때문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셨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값지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이 사랑의 사귐을 회복하도록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도록 그리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교회 되도록 우리나라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안전과 부흥이 있도록 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희망 가지는 나라 되도록 열방을 위해서는 미얀마의 희생 없는 민주화의 회복이 있도록 선교지마다 열매와 부흥이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